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장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본 구절 말씀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특별히 가장 선봉에서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전해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단순한 말씀이지만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승리했었던 그 노하우, 영적인 은혜 받은 비결을 아주 간략하게 담아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모세를 또 만나게 되어서 모세에게 모세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오늘 본문의 구절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여호수를 향한 권면 속에서 영적으로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 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장 두려워할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다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이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축복을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자예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라 갔을 때 모세가 의지할 분이 누가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에 모세가 내려갔을 때 사람들은 어쩌면 비웃었죠. 이렇게 80세 노인이 과연 무슨 일을 하겠는가? 저 권력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저 바로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뿐만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어느 누구도 모세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모세가 극복해냅니까? 오직 하나님을 쫓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한 수십만 명의 인원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어느 누가 모세를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오직 모세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쫓았을 때 결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으라.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당부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데리고 싸울 텐데 그런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승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22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지만 전쟁의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죠. 근데 모세는 이것을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관건은 얼마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도 안 돼요. 그럼 교만해지게 돼요. 또 하나님보다 뒤쳐서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 게을러집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 가고 서라 하는 데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다고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겠어요?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삶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건 모세 같아요. 모세가 모든 힘든 일을 치료했죠. 그러나 이 모세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전쟁에 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싸움은 네가 하는 것 같지? 그러나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친 후에 기억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울왕과 다윗왕을 좀 비교합니다. 사울왕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요. 즉 모든 수고를 끝난 다음에 사울왕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냈던 자랑하고자 했던 사울은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쟁을 통해 승리하였던 다윗, 그러나 그는 그 전쟁의 승리가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깨닫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복 주시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소시 때, 내 때에는, 나 때에는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 부서에 있으므로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그때는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런 말 속에서는 우리가 조심하게 사용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그만큼 일을 했다라는 나의 교만함이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데 특별히 주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업적을 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이 주어가 나라는 주어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돌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더 큰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멋진 어떤 업적 그런 것을 남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가 돼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모세가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권면을 합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삶의 영적 승리의 노하우가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 마지막은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되라. 이것이 모세가 40년 승리한 비결이고 또 여호수아에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복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복되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